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과 사울 왕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십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황무지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또다시 인간적인 충동과 감정에 이끌려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십황무지로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동네가 좋은 동네가 있고 좋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렇게 십황무지처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터로 만들고 자꾸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동네는 참 불행한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렇게 된 동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은 동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다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미국에도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쭉 있어요. 그 동네가 그 빨간불이 많은데 거기는 완전히 성범죄한 사람들 표시가 다 나타나요. 미국에도 그게 표시되는데 좋은 동네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신앙으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곳이겠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뭐 학군이 좋다고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자녀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교가 있고 좋지 않은 학교가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아주 이상한 대학들도 있어요. 미국에 남자 여자 다 같이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어요. 한 방에. 그런 데도 있고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을, 동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있는 그것이 좋은 동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동네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같이 도박하는 그런 데는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다 망가지게 돼요. 그 영향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모든 것을 잘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십황무지는 바로 다윗을 고자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거죠. 같이.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고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인데
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정탐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울의 진을 보았고 그 진을 정탐하기 위해서 밤중에 다윗이 누가 사울 왕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래서 요청하니까 아비새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발각되면 3,000명 군사들 앞에서 발각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데까지 갔어요.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데는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다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자고 있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옆에서 자고 있고 다 호위병들이 다 자고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광경까지 보고 왕이 있다는 표시 창을 이렇게 꽂아놓은 거기까지 갔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같이 간 아비새가 때는 이때입니다. 아예 이 사울을 내가 창으로 꽂아서 죽일 테니까 모든 상황을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실제로 600명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지만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보면은 둘 다 기름 부은 자들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왔다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창과 물병, 그 왕의 창과 왕의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 깊이 잠들었는데 건너편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 대해서 야, 네가 그렇게 어떻게 왕을 그렇게 호위하느냐? 왕을 죽이러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냐? 이러면서 그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뻘떡 다 일어나 가지고 사울도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왕을 죽이러 들어갔던 사람이 창과 물병 이걸 보라.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왜 왕은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제 종의 말을 들으셔서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은 그저 이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왜 이렇게 오셨냐고 또 그렇게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일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사울이 울면서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사울인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 당시 잠깐 감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후회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호소할 때 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고, 이때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대화를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고,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만남을 보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으면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패한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도 600명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또 다른 악이 계속 이제 나아가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청을 뿌리치고 원수를 살려주는 진주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을 가진 이 다윗은 자기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입니다. 헛되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진리로서 그 사울의 악을 꺾고 승리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저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울의 그 생애이고 사울의 망동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그런 고난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또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고자 따라오는 사울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봅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서두르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